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후반부에는 종으로서의 처절한 삶을 살았고 그 종살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또 언약을 맺고 그래서 40년간의 그러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 땅인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옥의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인 요단 서쪽 땅을 갖다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그런 정복의 과정들 또 어떤 왕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남쪽을 갖다가 치료할 때 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옴으로써 남쪽을 또 빨리 평정했고 또 북쪽도 하솔 왕이 또 중심이 돼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내려와서 좀 그들과 싸움으로 또 빨리 또 북쪽을 다 이렇게 평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뭐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복한 땅과 그 왕들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지명들과 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면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갖다가 하나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형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당시 좀 그러한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간 지금 그 여호수아 때에 또 땅을 갖다 정복하고 여기 이제 다 지파별 이렇게 분배를 하는 내용까지인가 여호수아의 그런 후반부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지도 속에서 지명들을 갖다가 조금 이제 찾아봄으로써 이런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세렛 시냇물을 통과하고 이제 그 통과할 때 결국은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동쪽 땅들을 다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산과 그 다음에 또 바산 지역과 아모리 지역과 시온 시온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헤스본 지역과 그 다음에 바산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명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게 지도의 중심은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그 다음에 사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이제 관심에 또 우리가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중심되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게네렛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갖다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불려주고요. 밑에는 염해 소금 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간을 흐르는 강물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옵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에돔을 갖다가 통과하려고 했더니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 이거 우리 통과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과 싸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이제 돌아갑니다. 또 모압은 또 누굽니까? 롯의 아들들이죠. 롯의 아들의 그러한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을 갖다가 이제 이루었는데요. 하나의 족속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암몬도 역시 어떻습니까? 모압도 결국은 인척 관계니까 그 모압을 갖다 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통과해서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에 아르논이라고 쓰여 있네요. 거기에 이제 빨간 걸로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는데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가니 점령해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았고 그 지역을 모압 평지라 이렇게 불렸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니 쳐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저 위에 바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인 바산이라고 하는 그 바산을 중심으로 있는 옥이라고 하는 왕의 지역을 또 점령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저 헤르몬 산 꼭대기,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가 다 이제 요단강의 동편 땅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요단강의 서쪽 땅, 가나안 땅을 갖다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에 동편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모리 족속을 다 치게 하셨습니다. 다 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요. 더구나 저기 그 헤르몬산 그 지역, 바산 지역은 이게 고원지대이면서도 물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고원 평야가 쫙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라서 굉장히 농사도 짓기 좋고 모든 동물들 또 가축들을 키우기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 생각했는지 르우벤과 갓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곳을 갖다가 이제 세 지파가 나누어 갖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한번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곳이죠.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꽤 넓은 지역인데 왕은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 넓은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게 하셨고, 또 만면에 암몬이 있죠. 암몬은 역시 누굽니까? 바로 롯의 후손 자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의 과는 또 전쟁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거기에 살려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에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이 밑에죠.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보니까 쭉 골짜기에서 골짜기 가에 있는 아르논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 길리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강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압복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쭉 올라가면은 여기에 이제 압복강이 있습니다. 압복강 어디, 압복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죠? 네, 갓지파에 있는 바로 이제 그 압복 그 강이 쭉 흘러서 암몬 지역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압복강이 이제 그 뭡니까? 시온왕 헤스본의 이게 경계죠. 경계가 바로 이제 어디서부터요? 아르논에서부터 저 압복강까지 제법 넓고, 여기는
굉장히 저지되고 평야지대입니다. 굉장히 모든 그런 환경들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루벤이 그 지역을 갖다가 먼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갓지파가 그 지역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가 좋은 비옥한 땅인데, 그러나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압복강을 따라서 저 암몬 지역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거친 아주 산악 거칠고 굉장히 이게 그 사람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경계가 되기가 딱 좋은 곳이죠. 만약에 거기가 뭐 이렇게 넓고 평야지대라면은 경계를 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 더 동쪽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거친 산들이 있습니다. 그 흐르는 강물이 굉장히 막 그렇게 강하게 흐르는 그런 지역이어서 쉽게 이렇게 넘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이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이렇게 씨름했던 곳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 이제 지형을 갖다가 선택해서 보여주는데, 사실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거치고 그런 곳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4절에 보니까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스레아와 거주하며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그 다음에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 술 사람과 마야 사람의 경계까지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옥의 옥 바산이라고 하는 바산의 옥은 저 높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압복강까지의 경계를 이제 주로 이런 산지 지역을 맡아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지역인데, 그 땅은 주로 므낫셋 지파, 반지파가 그러한 옥의 그러한 그 땅을,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대략 아시겠죠? 이 지역이 이렇게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셋이 참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반지파인데도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또 더구나 이제 가나안 땅, 그 요단 서쪽 편에서도 또 꽤 넓은 지역을 갖다가 아주 중심되는 그런 지역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이 므낫셋 지파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므낫셋이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이 12지파에 루벤이 이제 장자권을 잃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누구예요? 므낫셋이 장자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땅도 넓게 가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의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또 이제 7절에 이제 서쪽 왕들을 갖다가 치는데 보니까 몇 왕을 쳤습니까? 31명. 그렇죠? 여기 24절에 보면은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래서 31 왕도를 갖다가 지금 전부 점령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쪽은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두 왕만 이렇게 처리하면 됐는데, 서쪽 땅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런 왕도들이 있었습니다. 31의 왕도가 있었는데요. 그 왕도들을 갖다가 이제 왕들을 죽이고 그 왕을 그 성읍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한 5년 넘게 걸린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어떤 왕들이 있는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바알갓이 어디 있습니까? 맨 꼭대기에 헤르몬 산 옆에 보면 바알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는 어디입니까? 레바논입니다. 그 위쪽은 레바논이고 그래서 그 경계를 두고 있죠. 지금도 그곳이 지금 뭡니까? 레바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그러한 국경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바알갓 지역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바알갓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남단 어디까지입니까? 보니까 한락산까지 쳐서 멸하니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한락산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있어요. 사실 제일 밑은 가네스 바네아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경계선 이게 광야거든요. 굉장히 그냥 아주 그냥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 그냥 이렇게 산이 이렇게 한락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은 한락산이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에 올라가 보면은 그냥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 그것이 어떻게인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그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집트 와디라고 하는 데가 있죠. 이제 이집트 와디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한락산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이 지금도 에집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국경. 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딱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지역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도 가보면은 그냥 광야고 사막이고 거칩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 국경을 갖다 딱 이렇게 여기가 국경이다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놓기가 참 애매한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까이 가면은 이제 국경이 가까워져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군인들의 이제 경계 그 초소들이 있고 그래서 더 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아서 지금도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집트 와디라고 하는 이곳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지금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죠? 에그론 지역, 아스돗, 뭐 가자 이렇게 써 있죠. 가자. 이렇게 쭉 여기 해변탕을 따고 올라가 보면은 가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가자가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지금 가자 지역. 가자 지역이. 그래서 지금도 이때도 그 블레셋 땅이라고 이제 그때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블레셋 땅을 갖다가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 지금까지도 그것은 이제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가자 지역의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에 들어와서 뭐 정말 이 중부 지역까지 이 가자 지역의 블레셋이 치고 올라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지면은 그 가자 지역에 그냥 거기들로 그렇게 밀려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자 지역 맨 남쪽은 어디하고 국경하고 있어요? 이집트하고 국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국경을 열어줘라 말아라 뭐 이렇게 이스라엘 이 가자 이 주민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로 나갈 수 있게 국경을 열어줘라 말아 막 그런 지금 얘기가 왜 그러냐? 거기에 이제 국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한락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남단에 있는 바알갓까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 왕들의 이름들이 이제 곧 나오는데요.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산지와 평지와 또 경사지와 광야와 그 다음에 네벳 곧 뭡니까? 사막이죠. 사막 같은 그런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남쪽은 그런 네벳 사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는 이렇게 산지입니다. 산지가 있고요. 이 중부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경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변 쪽으로는 평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올라가서 보면은 5번이라고 써 있는 지역들이 있죠.
이 이사갈과 그 다음에 뭐 무깃도와 그 다음에 그 5번이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그런 평지 가운데 우뚝 솟은 그런 장소에서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경계를 세운다든지 또는 뭐 그 지역을 다스리기에 아주 좋은 장소고, 실질적으로 이게 무깃도가 어떤 곳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제 무깃도인데요. 이거 아마겟돈 뭡니까? 뭐 세계 3차 세계대전 또는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제 이 무깃도를 중심인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군대가 모여서 전쟁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모인다고요? 거기에 뭐 2억의 군대가 2만만의 그런 군대가 몰려오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중심이 바로 무깃도, 여기 5번이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 이름들을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왕들의 이름들이 하나는 여리고 왕이죠. 어디 있느냐면은 거기에 이제 여리고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2번에 이제 2번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더 올라가면 아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리고,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아이, 여기 네, 다 길갈 근처에 있는데요. 베델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길갈에서 올라가면 베델이 있죠. 그래서 베델, 그 다음에 에루살렘 10장에 에루살렘은 뭐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어딘 줄 아시겠죠? 에루살렘은 여리고에서 쭉 올라오면은 에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야르못, 헤르본은 에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밑줄을 그려져 있죠. 이게 헤르본, 그렇죠? 헤르본은 헤르본 성은 유명한 게 뭡니까? 바로 다윗 왕이 거기서 7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다가 이제 남북이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드빌, 게델, 뭐 호르마, 아랏, 네, 림나, 아둘람은 네, 헤르본 위에 있는데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둘람 굴이죠. 아둘람 굴 사건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아둘람.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에는 꽤 제법 큰 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유다가 차지한 지역인데, 유다 지역의 지명들은 많이 익숙한데요. 반면에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하는 그러한 뭐 여기 보니까 므낫셋이나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뭐 이스갈이나 이런 지역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막게다,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디브와, 헤벨, 그 다음에 아벡, 그 다음에 락사론, 그 다음에 하솔이 어디 있나요? 북쪽에 가장 강력한 성읍이죠. 그가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솔 왕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 연합군을 이뤘는데, 하솔은 바로 저 위쪽에 게네렛 바다 위쪽에 하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의 모든 물동량이 만나는 장소이고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을 갖다가 쭉 지난 성지순례 때 이렇게 쭉 길을 따라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물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뭐죠? 포도원이나 이런 과수원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정말
그 옥토고 농사도 짓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하솔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러한 중심으로서 큰 성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관심이 갈 만한 지역은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 디브와 헤벨, 그다음에 에벡, 라사론, 그다음에 마돈, 하솔, 그다음에 스무론, 무론, 그다음에 익삽, 그다음에 다낙, 그다음에 무깃도는 우리가 이제 봤죠. 그다음에 게데스, 하나는 갈멜, 용느암, 하나는 돌의 높은 곳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라. 길갈은 우리가 뭐 한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할례를 갖다가 베푼 곳이 길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르사 왕 모두 31왕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 지도가 사실은 이제 나눠드리고 싶은 지도는 이게 이제 이 지도인데요. 이거는 점령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갈 때 이 지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좀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할 때마다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이 지도를 통해서 지역도 익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뭐 이제 그러한 그 지파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졌구나 이렇게 나누는 과정, 땅을 이렇게 분배했다는 과정, 또 그다음에 어떤 성읍이 이제 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이런 성읍이 있었는가, 이런 성읍들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씩 더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을, 또 얼마나 많은 왕들을 그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고 점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도 얼마나 강력한 국가이지만은, 그러나 저들의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 가자지구 하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 넓은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그곳을 다 정복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기업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도 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 우리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제는 우리 육체의 힘도 약해져 가고 우리의 지혜도 능력도 자꾸 아버지 쇠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함께 하심에 참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의 가는 곳마다 아버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 보지 못한 모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안겨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귀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좋은 하루, 좋은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참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필요가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는 일들이 아버지 성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발걸음에 함께해 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에 또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